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뵙게 돼서 감사하고 또한 반갑습니다. 지난 40일 이 영적 순례 과정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지난주까지 매일 아침 따뜻한 커피와 도넛을 준비해 주신 이광수 권사님과 또 여러 여성교회 회원들, 그리고 새벽 예배에 반주 맡아주신 모든 분들, 또 우리 함께 하신 목사님들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그 몸의 제사가 하나님께 향기롭게 바쳐졌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거의 빠짐없이 이 40일을 지키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볼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7장 24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쳤기 때문이다. 아멘. 제가 아는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해 갔습니다. 약 10여 년 전에 새로운 예배당을 지은 교회입니다. 건축이 끝난 후에 교회가 분란을 겪었고 그로 인해서 교세가 줄어들었습니다. 건축으로 인해서 갚을 빚은 불어만 가는데 교세는 자꾸만 줄어듭니다. 감독님은 결국 목회자 교체 카드를 꺼냈습니다. 문제의 중심에 있던 담임 목사를 은퇴시키고 새로운 목사를 파송했습니다. 그 카드가 적중했습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의 부임과 함께 교회는 급속도로 회복됐고 건축으로 인한 부채도 걱정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건축 공사가 부실했다는 사실이 여러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지하실이었습니다. 집안 공사를 허술하게 한 까닭에 거대한 지하실에 곰팡이가 피고 비가 오면 물이 들어옵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 전문가에게 그 검사를 하게 했더니 절망적인 평가를 내놓습니다. 건물을 허물고 그 집안 공사를 다시 하든지 이대로 견디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건물은 얼마든지 수리할 수 있지만 집안과 지하 건물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아주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큰 지하실을 곰팡이 피우는 곰팡이 양식장으로 버려두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집 짓는 것에 비유하십니다. 사실 인생을 집 짓는 것에 비유하는 것은 당시에 널리 퍼져 있는 많은 철학자들과 그리고 속담과 이런 데서 사용되던 그런 비유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그 비유를 새롭게 적용하시고 새로운 그런 뜻을 불어넣어 주시지요. 주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건축가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어리석은 건축가에 대해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나의 이 말은 그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본 이 산상설교의 말씀들이지요. 제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말씀을 배우느냐 안 배우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운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느냐에 있다. 거기에 그런 뜻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제자 훈련으로 가장 유명한 분이 고 옥한흠 목사님이었고, 그분이 부흥시킨 사랑의 교회가 제자 훈련의 본산지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평생토록 제자 훈련에 자신의 인생을 바치셨던 고 옥한흠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자신의 목회를 실패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제자 훈련만 하면 교인들이 변화될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제자 훈련을 통해서 머리는 커졌는데 아는 것은 많아졌는데 삶에는 별 변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최근에 이 교회가 한국 뉴스를 보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마는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거리가 되고 있고 망신을 끼치고 있습니다. 서초동에 거대한 예배당을 지으면서 여러 가지 법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추측컨대 교인 중에 행정부 고관들의 교인들의 힘을 사용했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교회가 이래도 되느냐, 교회가 이렇게 큰 건물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시대에 지어도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는데, 최근에는 그 담임 목사님이 논문이 표절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보통은 목회자들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목회학 박사학위나 혹은 그 PhD나 둘 중에 하나를 가지는데 이분은 두 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PhD를 받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논문이 다 표절되었다고 하는 것이 밝혀진 것이지요. 그런 논란이 일어날 때 이분은 맨 처음에는 내가 그런 일이 없다, 만일에 그게 사실이면 내가 당장이라도 사임하겠다고 그렇게 공언을 하더니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당회의 결정에 따라서 6개월을 쉬기로 하고, 그리고는 교인들에게 6개월 후에 받아달라고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최근에 한국교회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손봉호 교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손봉호 교수님은 아주 우리 기독교의 양심이라 하는 그런 이름을 들을 만큼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바른 소리를 해온 분인데요. 이분은 담임 목사와 당회가 취해온 행동을 평가하면서 그 기사에 이렇게 썼습니다. 결국 사랑의 교회는 옥한흠 목사의 제자 훈련이 헛수고였음을 웅변적으로 증명하고 말았다. 한국 교회의 제자 훈련의 중심지였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으니 그런 말이 나올 법도 합니다. 옥한흠 목사님 자신이 인정했듯이 제자 훈련으로 교인들의 머리만 채웠지 삶을 바꾸지는 못했다는 것이지요. 물론 완전히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 중에 정말 그리스도인의 그 본분을 따라서 제자답게 사는 사람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제자 훈련의 본산지라고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 위기 때에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나의 이야기일 수 있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40일 동안 주님의 이 날선 말씀들을 읽고 묵상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동안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매일 말씀 앞에서 심판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살아가고 목회해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바로 잡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그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제 기도의 대부분이었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저에게 시간을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이 말씀만 굳게 잡으면 제가 목회하는 동안 사고치지 않고 목회의 여정을 마무리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믿음이 들어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깨닫고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매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기도 전에 이 땅에서 아주 작은 그런 문제 앞에서 바닥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지요. 산상설교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사람은 모두 같은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참 좋다, 혹은 내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소망하는 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듣고 깨달은 말씀들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진 집처럼 이 세상에서 겪는 풍파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든든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초기에 교우들에게 듣는 인사 중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Thank you for your thought-provoking sermon. 그런 인사지요. Thought-provoking sermon. 뭔가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설교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인사가 참 듣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인사를 들을 때마다 내가 설교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제 설교가 생각만 자극하는 것이라면 설교자로서 저는 낙제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인들의 수준에 맞춰서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서 하고 월급을 받는 것이라면 저는 신학교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그 이후로부터 주님, 제 설교가 thought-provoking sermon이 아니라 action-provoking sermon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면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제대로 설교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변화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설교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설교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도 그럴싸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천은 없고 많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까지는 제자처럼 살 수 있습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제자처럼 보이는데 문제가 생기면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아주 작은 시험에도 사정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조금만 자존심이 상하면 신앙의 껍질을 벗고 야만성을 드러내지요. 작은 손해도 입지 않으려고 안면몰수를 하지요. 삶의 위기가 닥쳐오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굳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지 않더라도 그럴싸한 집을 지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 바닥이 드러나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지요. 더 흥미로운 것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도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친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어서 말씀을 실천하고 산다고 해서 유혹과 시험과 풍파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바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심하게 흔들릴 풍파 가운데서 놀랍도록 평화를 유지할 수 있지요. 심하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옛사람을 이미 장사 지낸 사람처럼 흔들림 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어야만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평생토록 목회하다가 은퇴한 후에 암에 걸린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암을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증세는 점점 악화되었고 그 목사님은 속절없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은 운명하기 얼마 전에 평생토록 가르쳤고 설교했고 믿어왔던 하나님을 부정했다고 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이 고통에서 아무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부정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저의
할아버지께서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부정하시다가 운명하시기 며칠 전에 주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극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럴싸한 집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로 끊임없이 자라가야 됩니다.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께 의지해서 매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집은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럴 때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며 홍수가 날 때 우리의 집이 얼마나 든든히 지어졌는가가 드러날 것입니다.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저의 인생의 마지막에 제 의식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형태로 제 마지막이 온다 해도 제 내면 깊이 뿌리 내린 그 믿음이 그 빛을 드러내는 그런 정도로 내 믿음이 깊어지면 좋겠다 늘 소망합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내 그 내면의 밑바닥에서 터져나온 말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의식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참 좋은 신앙인처럼 보였는데 의식이 망가지자 그 의식 밑에 쌓여있는 쓰레기가 그대로 드러난다면 그 마지막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오늘의 우리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또한 이 40일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과연 지혜로운 건축가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건축가에 가깝습니까? 인생의 풍파 앞에서 우리의 진가가 드러나겠습니까? 아니면 바닥이 드러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배우기만 즐기는 사람입니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제자로서 살고 제자로서 자라가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좀 기도를 길게 하려고 합니다. 찬송을 몇 장 부르고요. 또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통성기도하면 하던 기도도 안 되고 몰입도 안 되고 참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계신 거 압니다. 저도 뭐 때때로 그럴 때가 있고요. 그런데 초대교회부터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로부터 교회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합심기도는 매우 중요한 그런 기도의 방식이었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또 우리가 구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잘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할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저는 춤을 전혀 못 추는데요. 청년 시절에 친구 따라서 춤추는 데를 한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는 얼씬도 안 했는데 제가 춤을 못 추는 이유는 저를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망각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저 몰입해서 춤을 추면 나도 즐겁고 보는 사람에게도 내 몸짓이 아름다운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하면 몸짓도 어색하고 본인도 불편하고 그리고 추해 보이고 그런 거지요. 합심기도도 그런 것입니다. 합심기도 할 때 다른 사람이 내 기도를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신경을 쓰면 기도도 되지 않고 그리고 몰입도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듣든 말든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말들을 내어놓을 때 그때 합심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합심기도를 같이 이렇게 해보면 어떤 때는 다 다른 얘기 기도하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정말 내 옆에 있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고 하나로 어우러져서 하나의 기도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아직 이런 기도에 익숙지 않은 분들은 오늘 좀 노력해서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동안에는 또 뭐 한두 개 정도 그날 말씀에 대해서 혹은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1분, 2분 정도 이렇게 짧게 기도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오순절 때도 오순절 마지막 날에 성령께서 큰 역사를 하신 것처럼 오늘 마지막 날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좀 길게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놓으시고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혹시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그 북상집에 있는 찬송 말고요. 다른 찬송 부를 텐데 190장 좀 부탁합니다.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먼저 우리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회개의 기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믿었지만 교인으로서 믿어온 것, 교인에 만족했던 것, 그저 듣고 배우는 것에 만족했던 것, 이만하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내왔던 우리의 부족함.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성품이, 그런 빛이, 그런 향기가 우리에게 있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 그래서 그리스도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먼저 주님, 내가 제자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제자로 자라는 데에 마음 쓰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 상태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신앙적인 삶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진실한 회개가 필요한데요. 진실한 회개는 우리가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타치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하는 영을 구하면서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